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니까 어쩐대야? 충청도 사투리인가 경상도 사투리인가? 충청도니까 아이고 어쩐디야? 이거는 충청도 사투리 같은데 우리 살아가면서 충청도 사투리죠. 예,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깜깜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이고 어떡한다. 어쩌면 좋지?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데스 바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들어오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뭐와 같다? 거인이라는 거예요. 거인. 우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다가 그러면 우리가 다 죽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 가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탄식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작.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모세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모세가 저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저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의 인생이 앞길이 깜깜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어디로 갈지 근심하지도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할지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하나님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애가 우리 학생들 삼국지 다 읽어봤나? 삼국지 만화라 보지 말고 읽어. 여러분 삼국지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애가 삼국지를 갖다 진짜 거기 쏙 빠져가지고 삼국지 다 읽었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힘센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얘가 아버지 여포입니다. 그랬어요. 여포가 아주 천하무적이었어요. 여포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포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잘 읽은 거예요. 여포를 이기는 것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꾀를 써서 지혜롭게 머리를 써가지고 여포를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또 물어봤어요. 근데 조조를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보니까 조조를 이기는 사람은 유비입니다. 유비. 왜? 유비는 마음이 넓습니다. 유비는 마음이 오집니다. 유비는 온유합니다. 그래서 힘쓰는 자보다 지혜로운 자보다 마음이 넓은 자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여포도 이기고 조조도 이기고 유부도 이기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 아버지가 거기서 막혔어요. 아니 대체 여포도 이기고 조조도 이기고 유비도 이기는 사람은 누구지? 그래서 아버지가 야 걔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는데요. 여포도 이기고 유비도 이기고 조조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요셉. 이게 무슨 뚱땅지 같아요. 왜 삼국지 갑자기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랬대? 왜 요셉이 이길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줬는데요. 요셉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센 자라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꾀를 잘 쓰는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깨달았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며 갈 때마다 모세가 깨달은 거는 이거 하나님이 대단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여 우리가 어찌 갈까 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세 가지로. 근데 모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소제목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자기들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앞서 가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냐면요, 보셔요. 우리 모르는 길을 가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갔는 땐 두렵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가지 그러잖아요. 사실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크게 이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진짜 모르는 동네 모르는 길 가면은 길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물어보면은 저기요 그러는데 뭐 나오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잘 가르쳐줘도 가까이 가서도 막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우리 집사람하고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길을 못 찾잖아요. 금방인데 길을 못 찾겠어요, 어딘지. 그러면 우리가 쓰는 방법은 뭐였냐면요, 택시를 불러요. 택시를 불러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어디를 좀 갖다 좀 가달라고 그러고 택시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나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가요. 택시 기사가 너무나 지리를 잘 아는가. 그 참 내가 생각해도 지혜로운 것 같아요. 누군가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앞을 간다면은 염려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예 우리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을 갈 때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야지 되지? 어디로 갈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뒤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간다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33절에 보니까 앞서가시면서 장막 칠 곳도 다 마련해 주시고, 앞서가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길을 가시는 주님이셔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앞을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주님 따라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세가 느끼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모세가 느끼는 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대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싸워주신다.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장막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앞에 큰 문제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으면 내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걸 어떻게 싸우지?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회상합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데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때도 무서워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야,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다 여기서 죽었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애국 군대를 다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우리라 그랬는데 모세는 그거를 느끼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은 싸워주신다고 모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오면은 모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뇌염 모기, 그죠? 그래서 뇌염 주사 다 맞잖아요. 요즘은 지카가 무섭다고 그래. 지카 바이러스 모기를 통해서 오는데 참 모기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뇌염 때문에 한동안 우리 뭐 어렸을 때는, 지금은 뭐 많지 않아. 근데 어렸을 때는 여름에 뇌염에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뇌염 모기가 있으니까 이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방주사가 뭐예요? 뭐 뇌염 예방주사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예방주사가 대체 뭐예요? 예방주사는요, 보세요. 뇌염 예방주사는 그게 뭐냐면 뇌염의 뇌염균이에요. 뇌염 예방주사를 맞는다 그러면은 그 주사기에다가 뇌염 병균을 집어넣어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염 병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죽여놔요. 거의 다 죽여가지고, 그래서 뇌염 병균이 막 힘을 못 써요. 다 빌빌거리는 놈 다 죽여가지고 빌빌거리는 거를 우리 몸속에다 집어넣는 게 이게 예방주사예요. 그러면 뇌염 병균이 다 죽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있다가 이게 병균이 들어왔네, 내가 싸워야지. 그리고 나가서 싸우려다 보니까 이거는 뭐 다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백혈구가 아주 쉽게 이기는 거예요. 쉽게 우리 몸에서 쉽게 이겨요. 그리고 나서 진짜 뇌염 병균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몸에 백혈구가 있다가 저거는 내가 전에 싸우다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야, 저건 내가 이기는 놈이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진짜 뇌염 병균이 들어오면은요, 백혈구가 자신 있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예방주사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여놨어요. 이미 다 죽여놓고 나서 싸우라고 그러니까 100번을 싸우면 100번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강해지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도 대적 마귀를 이미 하나님이 다 죽여놨어요. 아멘이죠? 대적 마귀를 하나님은 다 죽여놓은 거예요. 다 죽여놨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대적 마귀가 딱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가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이미 저거는 다 죽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가지고 능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 마귀하고 싸울 때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이겨놨어요. 아니, 예수님이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겨놓으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을. 너희는 담대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싸워서 다 이겨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싸울 때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능히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를 만났을 때, 조그만 어려움이 만나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떻게 하면 되지, 아이고 이거 어떻게 여기나, 그리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놓으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다 이겨놨습니다. 모세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쳐요, 그러다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는 거예요. 31절쯤 볼게요. 보면서 확인하고 갑시다. 31절. 자, 이 31절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원이를 보면은요, 하원이가 잘 놀잖아요, 그죠? 참 애들 키우면서 저렇게 부침성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옛날부터 그래요. 부침성이 있으면 누구에게 사랑받아요? 어른들에게 사랑받아요. 참 부침성이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하원이가 완전히 막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건 힘들 때예요. 나름대로 지쳤을 때예요. 졸음이 왔을 때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업어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안아달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안아줘요. 그렇게 성격이 좋아도 어느 때 보면 막 졸리고 막 그러면 안아달라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하원이가 또 보통 무거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엄마라는 게 대단해요. 그 보면은 우리 정사모 보면은 맨날 같이 안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짜증내면. 근데 오늘 모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어찌 가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가지고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애굽에서 그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난 속에 두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앉아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모세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대신에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를 안아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날수로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게네딥의 배성교사가 있었어요. 배성교사. 지금 여기 나오네요, 배성교사. 그런데 이 얘기가 요즘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시 간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증이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북한에 억류가 됐어요. USB를 갖다가 뺏겼는데 USB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 여리고 작전은 북한을 무너뜨리는 작전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5년인가를 갖다가 이제 북한 교도소죠, 교도소. 거기에 이제 억류됐다가 풀려났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까지 다 노동했대요. 노동하고. 그리고 이 북한 공산당이 이 배선교사를 갖다가 이걸 회유시키는 거예요. 회유를 시키는데, 근데 회유시키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너 여기 북한에 너 여기 우리 갇혀 있지만 이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도 널 잃어버렸다. 너 버렸다. 너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 거짓말이에요. 미국은 이 배선교사를 갖다가 석방시키려고 뭐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북한에서는 모르잖아요. 교도소에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북한이 주입한 게 뭐냐면은 너는 버림받았다.
사람들은 너 같은 거 기억도 안 한다. 에? 너는 미국이 너를 갖다가 기억도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선교사가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배선교사가 마지막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일생일대 진짜 처절한 기도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집에 갈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집에 갈 권리를 다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기도했는데 평화가 찾아오더래요.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바로 여기가 내 선교지고, 바로 내 여기가 목회지고, 바로 이 북한의 교도소, 바로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하라고 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 30명에게 거기 검사, 그 다음에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어감에 있는 간수들,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병원에 들락거리는데 의사들, 간호사들 한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대했대요. 가정 얘기도 하고, 뭐 자기 주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 그랬대, 예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는 잘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예수가 미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대체 예수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이러고도 물어봤대요. 그죠? 그런데 이 배선교사가 집에 갈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낙심하다가 기도하면서 일생일대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집에 갈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면서 그러대요. 그러니까 하루는 간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냐면, 간수가 뭐라냐면, 당신은 죄수고 우리는 간수인데 어떻게 당신이 더 편하냐? 어떻게 당신이 더 행복해 보이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 줄로 믿습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수고 우리는 간수고, 너는 묶여있고 우리는 너를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네가 더 행복해 보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배선교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리고 책을 냈습니다. 책을 냈는데 배선교사는요, 북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회의하죠. 너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사람들이 너를 버렸다,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근데 배선교사는요, 그때 깨달은 건요, 하나님이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선교사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지나간 735일 동안에 하나님은 자기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적도 없고, 그리고 735일 동안에 느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북한 땅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북한에 있는 그 간부들이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대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부가 와가지고 지금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색출해 내느라고 지금 굉장히 고난 중에,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을 속죄를 하고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선교가 735일 동안에 있는 거를 이번에 책을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으셔요.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그 이제 로데몰에도 이제 이렇게 비치를 해놨으니까 이제 보셔요. 우리 교계에 대한 사정들 다 여기 나와 있고 좋은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번 거에서 참 제가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 은혜로운 간증인데, 이게 사모님이 썼어요. 사모님이. 자, 북성교회, 서울의 북성교회는 이제 그 청와대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분란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우리들은 목사들은 다 알죠. 그래서 뭐 담임자를 뭐 다시 하고, 뭐 담임자가 다시 와야 되고, 뭐 거기 뭐 감독이 파송하고, 막 이 가운데 막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을 갖다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오래전의 일이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오래전의 일이다. 고난은
어깨동무를 하고 찾아온다지만 고난이 우리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늘 고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난은 어깨동무를 하고 온다지만 얼마나 고난이 밀어닥치는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손톱만큼의 믿음이 있었기에 스스로 죽을 수도 없었고 자살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살아갈 기력도 없었다. 어느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부러울 만큼 살아있다는 것이 고통이었고, 삶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어내는 일은 믿음이 약한 나에게 역부족이었다. 마치 청길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다. 팔의 힘이 점점 풀리고 이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울며 소리를 쳐도 그분은 못 들은 척 침묵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나 보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믿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서 배신감에 나는 울고 또 울었다. 최후의 소망이 사라지자 매달려 있을 힘이 같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절망의 순간 나는 미련 없이 손을 놓아버렸다. 놓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잡고 있던 사람들과 환경과 그리고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었다. 공중에 매달린 채 잡고 있던 손을 놓았으니 분명히 청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야 할 텐데 나는 공중에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돌아보니 발끝이 저리도록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절벽 끝에서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계셨다. 아주 강하게 잡고 계셨다. 그때 내가 손을 놓지 않았다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거로도 평생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밑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늪에 빠져 탈진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손을 놓아도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였다. 때로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다.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바로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내 편에서 보면 내 사정을 몰라주시는 야속하고 원망스러운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죽이거나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시련처럼 보이는 환경을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 같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예요? 고난이 닥쳤어요. 죽고 싶어요. 죽으면 죄예요. 자살은 죄예요. 자살도 못하겠어요.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니까 죽은 사람이 부럽더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죽으면 고통이 끝날 텐데, 나도 저렇게 죽으면 이 어려운 것이 다 끝날 텐데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침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배신감 때문에,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울고 또 울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다 놨답니다. 의지하던 사람도 놓고 의지하는 환경도 놓고 그리고 하나님도 놔버렸답니다. 이제 자기는 청길낭떠러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기를 보는데 이게 뭐지? 그리고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자기를 붙잡고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요? 몰라요? 우리는 살아간 삶 속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어떤 데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몰려왔는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때는 몸부림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 버린 적 없고요, 하나님은 나 놓은 적 없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무서워하는 백성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살 수 있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한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은 싸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실 거야, 이러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지엄한 하나님,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바로 섬기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쩌면 여기 어른보다 더 비참할 수도 있어. 왜?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제 지금 청년들 소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 청년 아니요? 이제 진짜 더 깜깜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 진짜 더 낭떠러지 같은 세상으로 갈 수 있어.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 다니고 부모님이 먹여주고 부모님이 입혀주고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아무 염려 없는 것 같지만, 이제 3년 4년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 나와야 되잖아. 무슨 힘으로? 뭘 붙잡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잡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